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 네 번째 메시지인데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저걸 제가 못 고쳤네요.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저를 한번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분이 있어야 삽니다. 그분을 알아야 만나야 삽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리신 영이고,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사망에서, 잘 들으십시오, 깨우시는,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면 아직 살아나지 못한 것입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즉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평생토록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생명을 부으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죠? 성령님한테 그거를 ask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영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사를 존 오웬 목사님이 3 챕터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과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오순절 성령 오신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금 챕터 3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지난 4주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 파라클레이토스 패시지가 5개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죠. 그래서 다음 주에 5번째, 주님 허락하시면 5번째 메시지를 할 건데, 첫 번째는 14장 16절에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거하는 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14장 26절 두 번째 파라클레이토스 패시지에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리키시고,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 아닌 사람들은 못 가리키죠. 그렇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혜사 성령 세 번째 패시지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예수가 증거되는가? 우리 오늘 예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예수가 증거되는가? 아니면 다른 소리가 들리는가?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성도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은 그분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책망하시는 분. 책망이라는 말이 그 어감이 좋지 않죠? convict란 뜻인데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원어에 convict, 유죄로 판결하는, 당신은 죄인이야, 이것을 설득하고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거 나쁜 거네. 마치 검사와 같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convict가 아니라 convince. 납득하게 하고 설득하게 하고 그래서 이해하게 하셔서 돌아설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야 사니까. 그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지? 아니요, 서운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오늘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19세기의 스카티시 패스터, 굉장히 너무너무나 훌륭한 분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그 거룩하고 젠틀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컨빅트한다면, 그리고 의를 컨빅트한다면, 그리고 심판을 컨빅트한다면 목회자는 같은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리디아와 같이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담아 들으시길. Let me have your ears. 우리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설교했을 때 어떻게 됐죠? 듣는 자들이 저들의 마음이 cut to the heart, cut to the heart. 그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그게 누구의 역사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 15장의 세 번째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 14장에서 16장까지 페라클레이토스 패시지를 소개했는데, 지난 몇 장을 돌아보면은요, 아직도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 마지막 밤에 한 1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저는 이게 귀하고요, 너무너무나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모든 게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1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깊이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거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아니죠.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우러지려고 하지 말고요, 그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함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합니다. 죄에 대해서 증거하면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offend 받고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 갖고 설교했는데 그때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나요? Cut to the heart. 2장에서는 마음에 찔렸는데 7장에서는 어떻게 됐죠? They were enraged.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미워할 것인데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인데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증거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는 뭐에 관한 것입니까? 나머지 기독교 역사는 뭐에 관한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 꼭 캐치하기를 바라요. 이거를 놓치면은요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16장에 오는데 우리 15장에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장에 와서 그것을 강도를 더 높이십니다. 참 떠나가시면서 야속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 핍박과 미움이 더 심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1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Out of the synagogue. 그리고 너희를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희를 내쫓고 출교시키고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역사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지금 졸지 마시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가지고 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출교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대교 중심의 문화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거에서 여러분을 outcast, 배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장도 못 구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어디에 잔치에 갈 수도 없고 모든 교회에서 배출된다는 뜻이고 물론 예배와 구원에서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excommunicated. 그렇죠?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저들은 생각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죠?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진짜 이런 험하고 어두운 배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하나 nevertheless, 그러하나 nevertheless,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고 출교시키고 그리고 정말 핍박하나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잘 들으세요. 이게 실상인데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여기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보다 더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까? 속으로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즉 예수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이 험한 이 대적하는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유익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비유를 잘 맞추려고 그래요. 그거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의롭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즉 예수님이 떠나야 십자가를 가시죠. 십자가를 가셔야 죽어주시죠. 죽어줘야 성도들이 성도가 되죠. 그래야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즉 부활하지 아니하면, 부활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승천하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해하시죠? 떠나가시지 않으면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도 없고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내가 즉 죽고 부활해야,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아시지요? 동행하시지요? 그렇죠?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의 네 번째, 이제 그 살리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길 원하는데, 8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9절, 10절, 11절이 여러분 안에 클리어해지길 바라는데,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것이 다 예수의 얘기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죄를 컨빅트하는 일인데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요.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인데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요.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일인데 예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걸 꼭 붙들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은 대적하는데 성령님은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들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죽이려 하는데 성령님은 살리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말에는 책망이라는 번역이 저는 아주 좋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의 뜻이 이것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헬렌카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는 convict, 하나는 convince의 의미가 있습니다. convict and convince. convict 하는 게 뭐죠? 법정에서 검사가 여러분의 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검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죄인이야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헬렌카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 되게 나쁜 거네. 그거 되게 나쁜 거네. 여러분, 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증거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너무 잘난 척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You are filthy rag.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죽어 마땅해.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Convince. 그 죄를 여러분에게 지적하여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 보이지 않는데 돌아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릎을 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수를 생명으로 붙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맨날 허튼 소리 하죠. 허튼 소리.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죠,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첫 번째 그 컨빅트하다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그 단어가 유다서 15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심판하시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근데 누가 그 컨빅션 헬렌카이를 하세요? 그때는 마지막 심판주이신 예수가 하실 것입니다. 누구한테?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한테.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그 인간들한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다서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자의 경건치 않은 행함과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그 강팍한 말을 저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한다면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책만 지적하시고 유죄 판결하시고 그 다음엔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책망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때 책망받는 것이 좋은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것이 사랑인가? 어느 것이 사는 것인가? 지금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 헬렌 카이 convince 나를 돌아설 수 있도록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페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이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들을 살리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해도 할 수 없지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거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는요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엔 심판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다 예수거든요. 근데 죄가 있고요. 우리 인간 사회는 너 형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30년 언도 아니면 평생 아니면 사형. 그런데 살 길을 보여주시네요. 그런데 죄를 보지 못하면 살 길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의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 의가 나타나게 하신 분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을 헬렌카이 컨빅트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헬렌카이. 로버트 맥체인이 1847년에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죠. 스카티시 패스터인데 맥체인이 바이블 듣고 유명한 리폼 패스터입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요번 주에 그분 이 주석을 봤는데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그냥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What is the conviction of sin? 죄로 책망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It is like a just sense of the dreadfulness of sin.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It is the just sense. 그게 무슨 뜻일까? 확실히 느껴 있는 거예요. Just sense. 뭐를요? Dreadfulness of sin. 그게 뭐예요? 죄의 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중함. 죄의 그 어마어마하고 싫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죄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Dreadfulness. 그 죄의 그 충격적인 중함과 몹시 괴로움과 그 두려움을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일부러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진짠가? 내가 진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느끼는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죄의 충격적인
중함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난 진짜 망했구나, 나는 진짜 이제 망했구나.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느끼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맥체이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 그것은 적은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아는 것과 어떤 것을 확실히 느끼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식초가 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식초의 신맛을 맛보고 느끼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불에 대면 아픈 것과 아픈 것을 아는 것과 불에 대어서 그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같은 맥락으로 죄의 그 dreadfulness, 중함과 두려움과 그 충격적인 것을 아는 것과 진정으로 느끼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와 저의 생애에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살고 죽는 얘기입니다. 살고 죽는 얘기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 서서히 느껴지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보아야 사니까. 안 그러면 돌아서지 않으니까. 계속 가다가 죽으니까. 그렇죠? 그 죄의 중함과 이제는 내가 망했구나, 내가 죽겠구나, 영원히 죽겠구나, 그것을 보아야, 그 필요를 느껴야 혹시 나를 살려주실 분이 있는가,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건성으로, 껍데기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봉사로 나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죄를 보면은요, 나의 의는 불이구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짜구나, 망했구나 나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컨택트 하십니까? 두 가지를 로버트 맥체이니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첫째는 율법으로 하시고요, 둘째는 복음으로 하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뭐죠?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 간증 많이 들으셨죠? 율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도 못 지켜요. 우리는 그걸 보게 돼요. 아니 시작도 안 하고요, 할 마음도 없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요?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요?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도 못 지켜요. 하나. 지킬 생각도 안 해요. 지킬 마음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만큼 타락하고 삐뚤어졌어요. 그렇죠? 그것을 성령께서 보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누가 느끼게 하세요? 양심이 느끼게 하세요. 근데 양심이 성령의 역사가 안 하면 다 괜찮은 사람들로 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그렇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는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나는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지킬 생각도 안 하는구나. 아니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구나를 보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구나를 보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몽학 선생님과 같이, 몽학 선생님 참 트랜슬레이션이 재밌는데, 카운셀러, 우리 그 가디언 같이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확실히 역사하시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보이시게 하시냐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안 믿는구나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를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고 있다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안 믿는구나를 보게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왜? 성령께서 양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성령께서 보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컨빅트하시고 헬렌카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평생 아주 본능적으로 나의 의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그럴싸한 사람으로 내놓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뭐 가진 걸 다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란 그럴싸한 사람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나 성공해야지. 그래서 좀 돈도 이렇게 축축 주고 나눠주고. 그게 예수의 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입니까? 여러분이죠.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학위를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나의 운동을 통해서. 여기는 없는데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운동을 할까요? 그게 남한테 잘 보이려고. 일주일에 5번, 6번씩 운동하는 사람들 도대체 뭡니까 그게? 중독 아닙니까 그거? 병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식을 통해서 또 이런 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럴싸한. 난 이렇게 자식을 지켰어. 얘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많이 갖다 바쳐.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어. 이렇게 춤도 잘 춰. 축구도 잘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요? 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속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아니 무너질까 늘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 오니까 불안하셨죠? 사업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다 불안하셨죠?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지니까. 그렇죠?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참 자유함이 없어요. 두려워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의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신 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아니 10절에 의에 대하여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 고민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 그 의입니다. righteousness,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요구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만족시키셨습니다. propitiated.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모든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그러는데 propitiated.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증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리즈닝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죄 없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 놔둘 수가 없어요. 왜? 왜 죽음 가운데 놔둬요? 죄가 이미 다 propitiated, 다 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다 치러졌다는 게 증거가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걸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내가 봉사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거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뭐 해야지,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렇죠. 죄의 대가가 치러짐의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셨어요. 보좌 옆에 앉으셨어요. 거룩으로 들어가셨어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가 어린 양으로, 또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와서 그 당신의 피의 제사를 십자가 제단에서 단번에 치르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once and for all,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나의 의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엑스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큰 엑스체인지, great exchange.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그에게 담당됐고요, 전가됐고요. 예수의 모든 의가 저를 믿는 자에게 전가됐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Vicarious imputation. 그분이 의입니다. 그걸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쭐해. 뭐 좀 열심히 하면 우쭐하고, 조금 잘하면 우쭐하고,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를 드러내시, 예수를 드러내시는 분, 예수를 드러내신 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헬렌카이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으십니까? 한번 믿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믿어도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1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세상 임금은 여기서 마귀입니다. 마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십자가에서 일어났는데, 십자가에서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도, 여기서 그는 예수입니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destroy 하시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거를?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리하여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 우리 다 하잖아요, 놓아주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어떤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를 destroy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와 마귀를 다 destroy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마지막에 그 마귀는,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누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 모든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그건 성령님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게 성령의 역사고요. 이미 살아나서 성도가 된 자들을 성화시켜 나가고 예수 닮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빼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빼면은 도대체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그렇죠? 정말 살리는 역사인데, 여기 오늘 그 심판을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주신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 좀 보십시오. 그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한 달 살다 오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옥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기의 죄의 중함을, 처절함을 헬렌카이하고 느끼고 보고, 이제는 나는 망했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분을 믿고 붙드는 자를 위해서. 다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밌지 않아요? 하나는 믿는 거고 하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해요. 근데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심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의 중심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는 십자가고요, 하나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고요, 마지막 심판에서는 심판 주세요.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두 가지 심판의 초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 심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없으면 뭘 믿으시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소식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심판에 여러분 초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헬렌카이 하실 것입니다. 컨빅트 하실 것입니다. 유죄, 영원히 유죄. 너 나를 안 믿었지? 네가 왕이었지? 너 멋대로 살았지? 유죄! 하고 헬렌카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두 번째 심판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두 번째 심판은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의와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impute.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의를 나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심판을 믿으시면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심판을 믿으시면은요, 예수가 여러분의 의고요,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이 여러분의 심판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